우리 서로 좀 인사하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친구가 이 독일에서 새해 첫날에 이런 글이 왔다고 소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어디죠? 모르십니까?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편 117편입니다. 그게 가장 짧습니다. 그럼 가장 긴 장은 119편이에요. 그죠? 예. 쉽잖아요. 117편이 가장 짧고 119편이 가장 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피면 가장 가운데가 어디일까요? 예, 시편이에요. 쉽죠? 어디냐 그러면 시편 118편입니다. 이 118편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봤을 때 각각 앞에 594장이 있고 뒤에 594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제외하고 총 1188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 세고 좋죠? 그런데요, 이 시편 118편의 가장 중심이 8절이에요. 8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8절.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18편 8절. 이게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예, 이와 같은 2016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인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예요. 샤나토바라는 인사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말로 새 인사입니다. 새 인사. 그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달콤하고 좋은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샤나토바. 예, 앞뒤적으로 샤나토바. 예, 샤나토바.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의역을 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꿀과 같은 새해가 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년 인사를 하는 유대인식으로 하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신년은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그들의 신년이에요. 물론 뭐 그들이 이렇게 세는 신년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나팔절이 그들에게 신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팔절이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7번째 달에 있어요. 보통 우리 양력 달력으로 보면 9월 말이나 10월 사이에 이 신년인 나팔절이 옵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계절과 날짜이지만 우리의 신년과 같은 이 신년을 그들은 이렇게 똑같이 보냅니다. 우리와 똑같이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날이 바뀌는 그런 기분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다른 것에는 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신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우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과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달력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양력을 세죠. 양력은 365일, 그렇죠? 그걸 1년으로 계산하지만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걔네는 따로 달력이 나옵니다. 음력을 사용해서 음력은 360일이죠. 예, 아시죠? 예, 360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도 음력을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력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뭐 비슷한 것들이 또 보면 있습니다. 음력을 사용하는 민족끼리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세는데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매년 부활주일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작년의 경우는 4월 5일이 5일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3월 2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요. 이걸 딱 정했을 때 언제 정했냐 그러면 325년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춘분 지난 후 보름달 다음 주일로 부활절을 정했습니다. 춘분은 양력입니다. 춘분은 양력이에요. 그래서 그 춘분이 지난 보름달 그 다음 주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부활절을 하기로 정합니다. 그때부터 부활주일은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부활주일은 4월 16일입니다. 이렇게 매년 바뀝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요. 기준이 보름이기 때문이에요. 보름. 예. 이게 음력이죠. 음력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나오는데 여기 첫째 달 열 나흔 날은 이건 보름, 그러니까 음력을 이야기해요. 양력이 아니에요. 이날은 바로 부활주일을 정한 그 보름입니다. 우리 음력으로는 음력 2월 15일이에요. 음력 2월 15일이 보름이고 유대력으로는 1월 15일이에요. 이게 한 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의 차이가 있지만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절과 유월절은 항상 같은 주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로 지내는 그 주간에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로 지냅니다. 이게 못 믿으시겠다는 표정은 뭡니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올해 유월절은요 좀 다릅니다. 올해 유월절은 양력으로 4월 23일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부활주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부활주일이 3월 27일. 근데 유월절이 4월 23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죠? 왜냐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요. 윤년 때문입니다. 저 윤달이 중간에 낀 거예요. 윤달이 끼니까 한 달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윤달 때문에 한 달의 차이가 나지만 또 윤달이 지나고 나면 또 동일하게 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낼 때 이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그리고 무교절을 지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또 하나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추석 날짜와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같아요. 우리가 추석을 보낼 때 그들은 장막절로 보냅니다.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죠. 장막절이 언제입니까? 7월 15일이에요. 그렇죠? 한 달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럼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보다 한 달 숫자가 늦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날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의 이 추석과 같은 날 또 우리가 농사 지은 곡식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과 같이 이 장막절에는 그런 비슷한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축제는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때는 정말 커다란 축제를 엽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장막적 축제를 못 본 사람은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달과 숫자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날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은 월요일, 화요일 대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하지만 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스라엘의 첫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그렇죠. 주일입니다.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 월요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일곱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첫째 날, 둘째 날에 잘 표현된 게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이 보면 앞뒤로 봐도 사흘째 됐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사흘째 됐는지.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 사흘째라는 표현이 아니라 셋째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셋째 날. 요일로 따지면 수요일이요? 화요일이죠. 화요일. 그렇죠? 화요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화요일 셋째 날에 결혼식을 거의 다 합니다. 이 셋째 날에 결혼식을 다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게 두 번 있는 날이 있어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이다. 두 번이나. 그래서 그날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날 결혼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이 사흘째 되는 날, 이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7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을 여러분이 그냥 우리 달력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도 일곱째 달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7월이 아니라 일곱 번째 달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여기에 보면 이 일곱 번째 달 초하루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추석보다 15일 전이에요. 그렇죠? 음력 8월 1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날을 1년의 시작으로 봅니다. 왜 그들이 이 날을 인력의 시작으로 볼까요? 일곱 번째 달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왜냐하면 1일은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 일곱 번째 달 10일은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5일에 가서는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게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 달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요. 거의 한 달 내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팔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성경에는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찾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런 구절들이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나팔절은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딱 두 번 표현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과 민수기 2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나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깊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대보름 하면 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알듯이 그런 식으로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헌과 그들의 풍습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나 성전의 일들을 자세히 쓴 문헌이 있어요. 그 문헌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를 참고해 보면 이 나팔절이 어떤 날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았을 때 나팔절이 어떤 절기임을 성경에서 이 절기나 나팔을 말할 때 나팔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뒤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나팔절이요 신약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럼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팔절을 좀 생각해 봅시다. 나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히브리어로 욤 하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심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욤이 날이고 하딘이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날. 둘째로는 욤 하라트 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의 생일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다 라는 뜻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날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날이 새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요, 첫째 욤 하딘이라고 그랬죠. 이 심판의 날에 그들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새해는 나팔절에서 대속죄일로 일곱 번째 달 10일까지 열흘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죄일에는 다음에 사람이 살 건지 죽을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 전날까지, 그러니까 열흘, 이 대속죄일 전날까지 10일 동안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 새해가 시작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금식을 하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요, 신년에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자 이렇게 둘로 구분되겠죠. 그런데 의롭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중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없나요? 있어요. 중간에 사람들이,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애매한 사람들이 세 권의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한 권은 의로운 사람들이 적혀 있는 책이고, 한 권은 악한 사람들이 적혀 있는 책이고, 한 권은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사람들이 적혀 있는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이 펼쳐져 있는데, 의로운 사람들은 로시 하시나, 즉 나팔절인 신년에 즉시 생명책에 기록돼서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은 죽음의 책에 기록돼서 바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로 되고, 그 중간에 속한 사람들은 이 욤키프리, 그러니까 10일 대속죄일까지 기다렸다가 이쪽으로 적을 건지 이쪽으로 적을 건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새해 행복하며 성공적인 인생으로 기록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년이 되면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철저히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새해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 기도,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팔절 새해 첫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고백의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계명으로 알고 항상 남을 돕기에 힘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비를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리석고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그 속을 보면, 이 절기를 보내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이 모든 과정과 의미들이 조금은 우리가 볼 때는 미신적이다,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행사들의 이면에는 교육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이 절기, 1년 내내 하는 절기들을 보면요, 대상이 어른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상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절기가 이루어지고 모든 행사가 이루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죄의 그 10일간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나쁜 것이구나. 아, 회개해야 되겠구나. 구제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행합니다. 왜? 애들이 보니까. 그것을 교훈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뒷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나팔절의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는지를 그들은 지금 그 뒤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행사에 참여하고 지켜보는 아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강점이며 무서운 점이에요. 먼저 모범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맞이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과거의 유물이고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풍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컸는데 아니요, 더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손주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배울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무려 5,00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2016년을 새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팔절에서 역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또 다른 의미로 신년에 울려 퍼지는 쇼파, 즉 나팔 소리에 사탄이 혼란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쇼파가 울면, 이 나팔 소리가 불면 메시아가 쇼파 소리와 함께 온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나팔 소리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사탄은 산산이 부서지는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신년에 울려 퍼지는 이 쇼파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쇼파 소리에 사탄은 메시아가 오는 줄 알고 혼란에 빠져서 허둥대며, 반면에 이스라엘은 최후의 승리가 메시아에게 있음을 상기하며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아, 메시아가 오신다, 이 고대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지금의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큰 나팔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예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소리가 다 그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에는요, 이 나팔소리에 관해서 무려 1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나팔소리이지만
예수님께서 나팔소리를 이야기하셨을 때는 초림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나팔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나팔절에 오십니까? 그러면서 저를 이단인 양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오십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이단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나팔절과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절기 중에 유일하게요, 이 나팔절만 그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날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좀 시간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보십시오. 매달 15일은 보름이죠. 그렇죠? 그러면 달이 기웁니다. 30일 되면 달이 어떻게 돼요? 거의 보이지 않죠. 1일은요. 일일도 거의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게 30일입니까? 1일입니까?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오늘이 맞다, 내일이 맞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이 그래요. 그 이유를 보면 달 때문이에요. 달로 정확하게 그 날을 재야 되는데, 이게 나팔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이야 우리가 정확하게 딱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력의 첫날에 드려지는 절기는, 여러분, 유대의 이 절기 중에 첫날에 드려지는 절기는 딱 유일하게 이날이에요. 나팔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절기는 첫날에 드려지질 않아요. 대부분의 절기엔 거의 다가 보름에 드려져요. 나팔절은 3달, 초승달을 보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승달은 언제 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 성전에는 이 달만 보는 2 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보면 실수하니까 2명이 봐요. 이 2 사람은 언제나 저녁만 되면 하늘을 봅니다. 달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2 사람이 딱 의견이 맞으면 그날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보겠죠.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장막절 이 7번째 달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우기 때는 2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구름이 끼거나 아니면 안개가 껴요. 그날 안개가 꼈다 합시다.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이 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날을 정확하게 측정이 못해요. 그래서 이날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이날이, 나팔절이.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날을 이틀 지내기도 했습니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7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그 시작일과 그 시를 모르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오시는 날을 나팔절에 비유하시는 거죠. 재림을 나팔절에 딱 비유하니까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언제 시작했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미 시작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많이 사용하신 또 다른 예가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결혼식 날이죠. 그렇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약혼 후에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와 있으면, 이 아버지가 딱 보고 있다가 얘가 처소를 잘 마련했나 보고 나서 아들이 준비가 다 되었다면, 판단되면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고 하시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결혼 날짜를, 유대인의 신랑은 그 결혼 날짜를 절대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표현이 그 표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나팔절, 우리에게 신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이고 기뻐해야 하는 날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할 때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길 원하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있어요. 전 이 말씀을 참 깊이 생기고 또한 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6년 이 2016년은요 2015년보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